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블렛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라도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있는 바벨론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신 후에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고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120년 후에 나타날 그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선포하고 있고 또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블레셋,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 존재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먼저 블레셋의 멸망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멸망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8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를 대항하자 할 때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보호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달려가서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나와 동맹을 맺자 하며 너를 대적하자 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잘 봐주고 저들이 공격해 올 때 나 좀 도와달라. 그 청탁을 했던 이가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친히 제안을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친구 사이도요 고자질하는 자가 제일 밉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너를 함께 대적하자고 했다 하면서 고자질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좋은 그릇들 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싸가지고 가서 그걸 바치면서 도와달라 말했던 자 그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죽던 그 해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도 죽었습니다. 같은 해에 아수르 왕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족속들이 아하스 왕이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조문을 하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문을 합니다. 조문을 하면서 특별히 보낸 이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또다시 동맹을 제안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죽었으니까 지금 아수르는 많은 혼란 중에 있다.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는 우리가 다시 힘을 모으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아수르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느냐, 우리를 잔인하고 포악하게 다루었느냐, 정말 몽둥이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블레셋 족속들이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또다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굴복할 건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찾아와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는 망할 나라다. 망할 나라니까, 망해 없어질 나라니까는 블레셋을 기대하지 말라, 블레셋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하시는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은 이 잔인한 폭군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죽자 아수르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치욕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없다 생각해서 유다에게 군사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큰 기대와 희망에 들떠있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를 치던 막대기라는 말은요, 아수르가 블레셋과 또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근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데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처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말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은 뭐라고요? 지금 디글랏 빌레셋은 뱀이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왕은 독사라, 더 잔인할 것이라. 그 다음 왕은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는 불뱀이 될 것이다. 점점점 더 포악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너 유다 히스기야 왕아, 너는 망해 없어질 이 블레셋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길을 막아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같이 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드립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불러드릴 때 이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받아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발람 선지자는 그 길을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나귀가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포도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나귀를 타고 있던 이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채찍으로 후려패면서 다시
길 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얻어맞고 길 위로 올라섰던 나귀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벽에 몸을 기대고 비비기 시작합니다. 무서우니까 못 가잖아요. 다리가 나귀 몸과 벽 사이에 낀 발람이 또다시 채찍을 치면서 앞으로 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일어서라고 또다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후려 패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왜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3번씩은 나를 치느냐? 그때 발람 선지자가 나귀랑 말싸움하죠. 왜 내 말 안 듣냐?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민수기 22장 32절이요.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악한 짓을 하려고 가니까 내가 너를 막으려고 이 앞에 나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블레셋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히스기야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방해된다 하면은 그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이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참 좋고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있으면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적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참 넓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달란트 비유를 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남겨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만 국한시킵니다. 맞는 정답이에요. 물질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물질 가지고 무엇하라고요? 구제하고 섬기며 주의 일하라고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그 많은 것 가지고 주의 영광에서 쓰지 않으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책망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어떤 이는 대통령으로, 어떤 이는 장관으로, 어떤 이는 검사로, 어떤 이는 경찰로 어떤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 가지고 무엇하라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도우라고요. 이것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겁니다. 이사야서가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지나 칭칭난해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행하죠.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흩어버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권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라고요. 더 많이 베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찾을 겁니다. 이 의식을 갖지 않고 오늘날 많은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반드시 그걸 찾을 거예요. 반드시 그걸 물을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게 하시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울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에게 블레셋과도 동맹하고 북쪽 이스라엘과도 동맹하고 아람과도 동맹해서 아수르를 막아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또다시 굴복당하게 하는, 고통당하게 하는, 치욕당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은 반대잖아요. 화려하게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에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에게 말씀하기를 너를 치던 그 자는 뱀이었다고 한다면, 디글랏 빌레셋이 뱀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왕은 독사라 말하죠. 그 독사는 사르곤이라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불뱀은 산헤립이라는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포악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힐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의지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31절 또 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으리라. 북방에서 연기가 와서 너희를 다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말씀하죠. 블레셋을 그렇게 없애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합니다. 처음에는 디글랏 빌레셋 왕이 블레셋을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사르곤 왕이 나타나서 더 많은 핍박을 주고 그 다음에는 산헤립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기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후에 나타날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이 될 때는 BC 735년에 왕이 됐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한 것은 BC 586년입니다. 아수르는 BC 612년에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로부터 아수르가 멸망한 때까지는 앞으로 120년 후의 일입니다. 120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다시 70년간 바벨론이 통치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는 날 시간까지 계산하면 무려 19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입니다. 190년 후에 멸망할 그 사건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 것은 BC 330년경, 약 앞으로 400년 후에 이뤄질 그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니까 세상 나라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가니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서 파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스라엘 땅에서 짓밟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2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었는데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활 한번 겨눠보지 못하고 방패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다 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남았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은 살아남게 하게 합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아수르에게 가서 간증하라고요. 다 죽었다고요. 아수르 왕이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고 그 다음 날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는 말씀을 무려 10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내도 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죠. 10재앙을 쏟아 부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와 같은 이가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 왕의 군사를 홍해에 다 수장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런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9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두셔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고 홍해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를 다 집어넣어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는 것을 완전히 그 몸으로 깨닫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고 녹아졌다, 팔과 발에 힘이 다 빠졌다는 표현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이 사네립 왕의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만드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실 만하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찾고 찾을 만한 분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막으십니까?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막으시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영원한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다 하면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울게 해서라도 저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영광을 얻는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울어야 되면은 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셔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얻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섭섭하죠. 아쉽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으면 막아서라도 그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 수많은 잡족,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와서 구원함을 얻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24절에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고 있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 잡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지도자들, 심지어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인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 내 욕심, 내 탐욕을 이루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설교도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 헛된 욕심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찾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보다는 내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목적이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된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바른 목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향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의 아버지로의 이 자리를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아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생각,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이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그 어떤 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단순히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것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합한 것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은 그것을 아니라 하며 그 길을 막으실 겁니다. 막을 때는 돌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발람 선지자가 어리석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에게 나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좋아서 갔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니까 그때서야 두려워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셨던, 여러분에게 가지셨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이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들로 세우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 다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아수르가 망했구나, 바벨론이 망했구나, 블레셋이 망하는구나, 이것을 보는 성도가 아니라 이것들을 다 망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깨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잠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